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의 한 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 고백하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아멘.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와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하려면 성경에서도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대요. 지금까지는 인물마다 보면 다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이제는 개인별로 소개하지 않고 한꺼번에 몇 사람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소개하였다면 헬라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만큼 소개하였다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만하니까 무슨 말을 여기서 더 하겠느냐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계속 더 믿음에 대하여 말하려면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1절로 시작했던 11장은 그 믿음의 약속을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 진짜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부분이 역시 우리 성경이 원래는 장절 구분이 없기 때문에 12장 1절로 이어져서 이러므로, 그리고 12장 2절에 와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것으로 이 단락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초인간적인 그런 노력을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해도 우리 스스로는 절대 온전해질 수가 없음을 알기에 우리 성경 번역에는 온전해진다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 우리들 스스로는요, 마지막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이것 너희가 한 것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그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냈다. 그 온전함의 자리까지, 목적지까지 너희를 이끌어 갔다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끌고 그 자리에 반드시 세우실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이 원래 성경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 어떤 개인의 인간의 영적인 믿음을 절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가를 드러내면서 그로 인해서 온전하신 주님, 그로 인해서 마지막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그들이 증거하는, 무엇을 통해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온전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그들이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자리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매일 드러나죠. 우리의 부족함 매일 드러나지만 그 우리의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인됨을 통해서 누구를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온전하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만을 나타내시고 그분만을 선포하고 그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증인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잘 알죠.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윗을 빼면 다 사사시대 사람들이에요. 사사시대 하면 우리 알아야 돼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왕의 어머니 살아 계셨는데
그 왕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온갖 다른 것 찾아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간음했다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로 예표되는 사사 세우셨고,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과연 그들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엇인가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가고 있죠. 사사들은요,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 깨달았어요.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들추어내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가운데 왼손장이 있고요. 오늘 소개한 사람들만 해도 겁쟁이이죠. 기생의 아들이죠. 여자의 뒷국문이 따라다닌 바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 등등의 모습을 다 보게 돼.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한 것은 이들 개인의 어떤 영웅적인 그런 모습과 영웅적인 이름을 성경이 나타내기 위함이 분명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들, 아니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오늘도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시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구원하셔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어떤 거예요? 도구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드온 볼까요? 미디안 지배 받고 있었죠. 이제 성경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사사기 말씀을 다 살폈으니까요. 미디안 지배 받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은 어땠어요? 얼마나 겁이 많았든지요. 밀타작을 포도원 움막에서 작은 포도즙 틀에서 먼지도 들지 않는 그런 밀폐된 공간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런 공간에 숨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말 부르신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게 맞나? 또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이적 보여달라, 표징 보여달라고 표시해달라. 결국 군대를 다 모아서 적을 치지만 처음 모인 사람들 32,000명, 겁장이들 다 돌아가고 나서 남은 자가 1만 명, 그것도 많다고 하시죠, 하나님. 그래서 물도 제대로 떠 마시지 못하는 그런 자들 300명 남기셔서 전쟁하게 하시잖아요. 미디안 대군 물리쳤어요. 그럼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너희들이 지금 참여하고 이 전쟁, 기드온과 300명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들춰내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성경은 붙이셨다라고 설명하죠. 붙이심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그 사실을 알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모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어리석은 백성들, 기드온 한 인간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 하죠. 그 자손들도 다 그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그 앞에 몰려드는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의도와는 그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길로 나서는 그런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적군을 두려워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백성들은 거꾸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고 갈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저주와 복 어떻게 오는가? 사람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 의지할 것인가? 성경은 참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 시대만이 아니라 왕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사람은 사람들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바된 하나님이 붙이심의 그 전쟁의 참 의미를 아는 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붙이심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이심에 우리 삶의 현장이요, 진짜 말씀의 실체가 되어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8장으로 가보죠. 22절, 23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아멘. 저나 우리 자신 아직도 자기 자신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에게 오늘도 또 질문해 보았습니다. 기드온처럼 내가 나와 우리의 왕이 되거나 여러분을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그 역사를 기록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 잘 보세요. 사사기 역사를 저희들이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알죠. 인간 기드온 자신은요, 이 믿음 절대 못 지켜내요. 오늘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가졌다 하는 믿음, 그 믿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가입니다. 그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기드온이 이 고백 못 지켜내잖아요.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락 볼까요?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니까 나가서 싸우라고 해요. 그런데 바락 역시 겁이 많아서요, 나가지 못해요. 드보라, 내가 함께 가주면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자가 바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변방에 살고 있던 한 여인 야일이 정작 적장 시스라를 잡아버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 바락이 기록되고 있어요. 왜일까요? 믿음이란 여기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믿는 자. 삼손 보겠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 주일날 계속 살펴가고 있으니까요. 나시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힘 주셨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원수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면서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다라고 사사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셔서 이런 마음 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큰 일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힘 주세요. 그 능력 주세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힘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고백하죠. 있는 힘마저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내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힘이 있죠. 야곱의 환도뼈를 완전히 부서뜨리고 그건 죽음입니다. 생명줄을 끊어간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내 마지막 남은 힘마저 그것 아무 소용없는 것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왜요? 하나님 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우리 삶에 경험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를 기록하고 있냐면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았던 바울 사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사람들에게 멀시와 천대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은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입다보죠. 그 출신 기생이 낳은 아들임을 압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왕따 당하고 다른 동네 가서 깡패처럼 살았던 입다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위기에 닥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입다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찾아낸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좀 싸워달라는 거죠. 이기면 백성의 우두머리로 삼겠다고 보장해 줍니다. 그러자 우쭐해져서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환영 나오는 그 자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겠다 장담을 하고 약속을 하고, 백성들은 힘을 원하고 입다는 하나님의 붙여주신 전쟁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입다가 그 순간 무엇을 믿었냐면 자기의 공로를 믿었던 것이에요. 자기의 공로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살짝 개입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짝이지만 이것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자기 공로. 저도 그렇지만요, 순간순간 내 공로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 너무나 많아요. 자기 가치 챙겨버린 일 너무 많아요. 자기 몸값 불리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미 왕의 자리에 올려놓은 인간의 욕망이 이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에요? 살짝 자기 공로 끼워 넣는 것. 그 결과 무남동녀가 죽음의 희생을 당하게 되죠. 그 참담한 자기 공로를 개입시키고자 한 그 잘못된 서원, 자기 딸이 희생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가운데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에 다윗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역사의 순서상으로 보면 사무엘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다윗 왕을 왜 먼저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면 사사들은 다 이 허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기드온도 에본 만들어서 나중에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다윗도 간음과 살인을 행했고, 그런데 사무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흠 없는 사람을 제일 나중에다가 이제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을 먼저 앞에다 갖다 놓았나,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역시 연약한 자임에 분명합니다. 다윗 먼저 보고 가죠.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이 영웅입니다. 영웅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다윗과 골리앗, 얼마나 영웅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결국 영웅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외치죠. 너는 창과 칼과 방패를 의지하지만 나는 누구?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다윗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방 들통나거든요. 내 믿음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나 스스로 또 옆에서 부추겨주니까 내 믿음이 이만큼 된 것 같아요. 아니, 경지에 이미 올랐어요. 누구도 터치 못할 믿음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다윗 보세요. 금방 들통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자마자요. 어떻게 간음, 살인하고도요, 죄인 줄 몰라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죄인인지도 조차 몰라요. 그래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세요. 나단 선지자 정면 대항하게 하잖아요. 얼굴 앞에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앞에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뭔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죄인의 실체를 그냥 발각시키잖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가운데 뭐가 증거된 거냐면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하고 있는 한 사람 우리아가 희생을 당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귀한 깨달음을 얻어요. 어떤 깨달음을 얻느냐? 분명 어떤 이 한 사람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림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이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진짜 다윗된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시편 51편이나 시편 32편의 다윗의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다윗됨이 거기서 나타나잖아요. 비로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거예요. 다윗 왕이요, 그 자리까지 내려가요. 그게 진짜 다윗이 다윗됨이에요. 그 다윗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다윗을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라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고요. 그리고 귀한 고백 드려요.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 귀한 고백에 배경이 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 보죠. 한나의 서원으로 잉태합니다. 젖대고부터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은 어떻게 저의 말은 정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릴 것이 없다라고, 그런 자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사람 되고요, 그런 인물 되고 그런 사사여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의 그 배경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뜻은 다 어디 가버리고 팽개쳐버리고 자기 아들들 데려다가 사사로 세워요. 여러분, 사사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한 구원자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 사사이지만, 사무엘의 권세라면 그 당시 사무엘의 그런 많은 사람들의 추앙받고 그런 자리, 그런 사람의 모습, 어려서부터 그렇게 추앙받고 있는 자, 그런 사무엘이라면 못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 늙어 자기 아들을 앞에 데려다가 사사로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사사는요, 절대 세습적인 것이 아니죠. 사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뽑아 세우신 자가 사사입니다.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 억지 사사로 세우고 맙니다. 사무엘상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절로 3절. 자,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게 무슨 사사예요? 억지 사사 세우는 이런 모습. 뭘 말씀해요? 역시 마찬가지, 믿음이 뭔지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증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 어떤 인물이라도 한번 따라해보죠. 예수님 외에는 온전한 자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이런 인물들 다 그 내용 우리가 살펴도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온전한 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자 없음, 온전하지 않음,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마찬가지,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모습을 통해서 진짜 온전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것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자기들의 연약과 부족과 죄인됨을 알고 12장 2절에 가서 한달나게 결론을 지으며 말씀하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다 하려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새롭게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바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바라고 소망한 그 실상과 증거가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이었다 이겁니다. 자기의 의 자랑하는 것 아니었다. 자기들의 영웅적이고 초인적인 믿음의 그 어떤 내용도 아니었다. 자기들의 어떤 결단과 대단한 행동을 믿음이라고도 소리내지 않았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내가 40일을 금식했네. 40일 금식을 몇 번 했네. 부흥 집회를 뭐 몇백 회 다녔네. 왜 명함에다 그런 거 기록합니까? 왜 네임카드에 그런 거 기록해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어떤 모습 저희들이 새롭게 깨달아야 이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해 준 거 그거 하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 단 한 가지 그 사건, 그 믿음의 정점을 이룬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에서도 해방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그 히브리서를 받아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아무리 다가와서 예수로 안 돼,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율법 지켜야 돼, 이거 행해야 돼, 이 제사 저절기 다 지켜내야 돼,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기대에서도 해방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기대에서도 여러분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남에 대한 기대에서도 해방되세요. 부모와 자녀에 대한 기대에서도 여러분 해방되세요. 교회 공동체 혹이나 우리 같은 가족, 교회 가족들, 지체들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기대에서도 여러분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모두를 지금도 온전히 붙잡고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성도들로 살아라.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진정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새로운 내용을 저희들이 또 깨닫고 알고 우리 삶에 그렇게 적용하시고 일하시는 또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진짜 성도들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우리 잠시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과 부족으로 인해 그로 인해 오히려 온전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서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그 어떠한 자그마한 힘마저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 인간 영 우리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여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여나 나 자신에 대한 그 기대에서도 우리가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부모님들, 자녀들, 형제 자매 그들에 대한 아버지
모든 기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 한 몸 된 우리 모두를 온전히 붙잡고 이끌어 가실 살아계신 주님 그 한 분만으로 우리 모두가 만족한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어떠한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대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온전히 붙잡고 이끌어 가실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만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 지체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